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열매로 그를 마침내 부활의 열매를 맺고야 맙니다.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온갖 말들입니다. 결국은 거짓말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사망의 열매,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가라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 주시는 말씀의 씨 뿌리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지식 문명이 고도화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나라나 도시가 반천국 같기 때문에 미혹을 많이 당해요. 전체적으로 아주 미지근해집니다. 특징이 기도하지 않고, 특징이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의 육적, 물질적, 세상적 반응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아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아기 키우는 게. 또 부부나 가족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쁨도 주지요.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엔조이만 하고 싶은 본질이 영과 육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 세상의 밭에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빛과 어둠, 공의와 정의,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 다 뽑아낼 수 없어요. 악을, 부정을, 어둠을 하루 속에 뒀잖아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이 세상 뭘 바꾸고 하면 대단할 것 같지만 소망하지 마세요. 그 심판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세상 끝날까지 가만히 둡니다. 뽑아도 또 잡초가 돋아나듯이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농사를 마무리할 세상 끝에는 피질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개개인들이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 잘 돌아가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그걸 깨어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잠들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적 신앙을 균형 있게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의식이 늘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추수하는 농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천국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구약에 여러 농사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씨 뿌리고 이런 거. 신약에서 그걸 가지고, 구약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기를 따라 뭐 보리와 밀, 추수, 또 포도와 올리브, 이거 그냥 뭔 모르고,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교수님들 훌륭하시지만, 근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하면서 이게 신약에 또 예수님 말씀을 깊이 보니까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씨예요. 이분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 이 농사 비유의 씨는 부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포도 씨앗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가 되라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해놓은 말씀의 씨앗, 그걸 우리는 과학자 DNA, 그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씨앗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놓은 게 씨로 전부 다 씨예요. 씨. 우리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을, 그 이름을 마음밭에 심었다는 것, 영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걸 끝까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열매 맺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주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가다 가로침이 철저하고 골수에 박히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육체적으로 편안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도록 이렇게 자꾸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이거구나.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한국교회. 지금은 이 시대의 뜻을 교회와 성도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함부로 응답하는, 연단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번 하영인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불이 아니라 속에서 꺼지지 않는 영광의 불, 타오르는 불이 다시금 충전, 핸드폰 충전되듯이 충전돼야 돼요. 성령의 와이파이가 영광의 불로 계속 있어서 이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학교나 모든 분야에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영안으로 보면 그게 불이 왔다 갔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와이파이예요. 성령의 와이파이. 다 꺼졌잖아요. 꺼진 분들이 많아요. 왕년에는 그 추억이에요. 추억. 회복할지어다. 이 씨가 자라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밀은 농부의 힘들게 오래 수고하는 이 수고가 아닙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 교회를 또는 선교를, 목회를 한평생 했는데 왜 이런 답답하노? 내 소원대로 안 되노? 답답하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우고 이러면 어때요? 막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까요? 저도 그런 이제 육자 달아놓은 그런 것들이 내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나, 이런 게 얼핏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상급과 보상이 뭐냐? 많은 것들을 맡아서 내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주는 가장 큰 영원한 상은 Come, 나에게 오라. Your masters, 네 주인의 즐거움에, 그 행복에, Your master's happiness, Your master's joy, 그거를 같이 쉐어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의 쾌락을 따라 방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육체의 소망 계속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뭐를 추구해야 될까요? 영원한 말씀, 예수님 안 보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인생의 상처 중에, 인생의 트라우마 중에, 이 외로움 중에, 이 답답한 원통함 중에 내가 멸망하였으리이다.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낙이요 즐거움이 되면 노년이 풍성해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이 들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정하고 진액이 풍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수많은 존경할 만한 어른들 많지만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씨가 열매 맺게 하는 신앙 농사의 비법입니다. 자식도 그렇게 키워보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에 씨가 뿌려진 알곡 성도들을 추수할 때 일어날 일을 가을절기, 따라합시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때 농부가 일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농부가 일하는 모습으로 알려줘요. 요한계시록 14장이 꼭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세상 농사를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을 추수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하면 7월 달입니다. 우리로 하면 9월 추석입니다. 한 2달 정도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다 익은 보리와 밀을 낫으로 추수합니다. 그래 놓고 타작마당에 자리를 깔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곡식이 떨어져 나오면 그거를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알곡만 가려내어 가지고 곳간에 하늘천국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드립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그냥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치워놓든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리와 밀 타작 그리고 포도즙을 바른 것이 이스라엘 가을 절기의 추수 농사의 이 밭의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게 유대인들 농사니까 이 농사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를, 모든 알곡이 오는 추수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계셔요. 꼭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추수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설명 안 해요.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제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극상품,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스려야죠. 제사장 노릇해야 왕 노릇하거든요. 근데 드리지를 않아요. 인색해요. 성주 뜰만 밟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하고는 가서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그분들도 예수 피로 은혜는 받지만 육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뜨려지고 미리 까불려져 육체의 껍질의 생각과 정욕이 뭉개지면서 알곡으로 점점 처음 익은 열매로 들어지는 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점점 깊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열어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름길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 저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 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말씀을 깊이 알면 이걸요, 막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걸 가르침 받은 적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데 깊이 깨닫고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길을 우리 함께 더듬어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녀들 혼사가 안 열립니까? 태중에 아기가 안 들었습니까? 비즈니스 형통하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공급이 안 됩니까? 내 비즈니스, 내 자녀의 결혼, 내 어떤 진로의 문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로 삼아주시고 기도해 보세요. 자꾸 내 일로, 내 거로 하니까 내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많이 묻다 아이가. 그리고 어때요? 문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다 문 닫고 무당들 붓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100만 명, 100몇십만 명이 넘잖아요. 놋 하늘을 깨뜨릴지어다, 뚫을지어다. 이번 하영인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15절, 16절 계시록 14장은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잘 익은 알곡들이죠,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종의 성도들을 샥 하고 추수해서 곳간에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잘 익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라도 잘 익어야 돼요. 근데 17절에서 20절은 천사가 이번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고, 주님이 아닌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들을 포도송이에 비유해가지고 이스라엘 절기의 모습으로 촥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자근자근 밟아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여러분, 지금은 뭐 이래저래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집행과 구원의 완성을 미루어 놓았어요. 우리는 마냥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시다 그러지만 좋으실 때는 심판주로 먼저 오셔서 심판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왕이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다 하고는 계속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특별히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런 시대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와 또 삶에서 먹고 잘 살아야죠. 이런 기술들 잘 익혀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많은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본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7절 20절, 그래서 그 모습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전체가 가을절기 이스라엘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오실 주님이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힘겹게 복음의 씨를 뿌려 성도들의 마음밭을 이루는 농사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이방인들에게 밭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3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 텃밭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 텃밭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직통파로, 직통계시파로 넷으로 나뉘어져 다툰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신들이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제일 잘 믿어, 이런 방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은사도 나타나고 열심도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아비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적과 같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애굽의 바벨론에 속해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이로구나.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책망조로 하듯이 책망인데 사랑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로.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 자랐어요. 요 정도 주님을 닮았어요.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험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도 다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쓰다듬으세요. 수고했다고. 더 성장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은 다 한 가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안 띄워주면 제가 혼자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더 좋아요. Have one purpose. 한 가지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기쁨의 교회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 뭐 한국교회 전부 다 같은 목표, 다 한 가지 목표가 뭐냐? 농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첫 열매, 각자 차례대로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의 씨를 뿌려 농사 짓는 하나님의 텃밭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 있대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농사 짓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고 또 잘 자라도록 양육하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동력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활선교사잖아요. 에브리바디가 하나님 농사를 돕는 거예요. 추수 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일꾼이 될지어다. 이걸 일하지 않으면서 말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말꾼이 되면 안 돼. 일꾼이 될지어다. 교회 안에서 말꾼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몸으로 또 몸만 때우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교회의 봉사를 오래 하면 이게 내게 돼요. 내 나와바리. 오지 마. 니 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뭐 땡스 마켓을 한다 또는 전도대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나물에 그 밥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좀 서투른 새가족들이나 또 교회 안에 숨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샤이하게. 그런 분들을 세워주세요. 나를 통해 그분들이 나를 딛고 더 성숙하게 봉사, 그러면은 그 교회는 돼요. 그럼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회 앞으로 이런 것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다 나가는 생선 부흥회 하려고 하는 게, 제 설교 있지만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하는 분들 자꾸 세워드리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분들이 서투르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를 마무리하실 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 하나 겨우 지키고, 나 이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보 전진해서 한 권사, 집사도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정과 형편과 에너지, 건강이 다 다릅니다. 일보 전진하여 그날에 추수 때에 주님 주실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1절 4절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인생 황혼기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7년 중에 주 오시기 직전에 3년 반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며 형편대로 하나님의 농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